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년의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1년 365일에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올 초에 세운 개인적인 신앙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신앙 목표도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그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 우리 평균 50, 60, 120 잊지 않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교회의 신앙에 중요한 예배 참석의 목표입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 혹시 귀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사랑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만에서 신학할 때 귀신이 들린 여성이 저희 총회에 오게 됐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붙잡아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24시간 이 여성을 지키면서 이제 안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안수를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눈을 뜨고 이 사람을 거동을 주시하며 안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제 차례가 와서 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여성이 갑자기 고개를 탁 치켜들더니 저를 마주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시선을 회피하는 순간 이 사령이 저를 덮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안수를 하니 이 사람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신학생이 처음 이 사랑에 들린 사람을 안수하는 축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무섭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중3 대만 방문 기간 중에 마지막 날 한 학생이 살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제가 가서 보니 살해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사령과 싸우면서 안수해서 제가 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안수하고 쉬고 안수하고 쉬고 한 5시간 이상을 안수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볼 때 단순히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제자의 삶의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자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제자를 삼지 못하느냐? 내가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분별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 가다라 지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일행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히 사나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고 난폭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오는 초월적 힘과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려면 수술과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돼야 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조현병이나 해리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행동은 하고 말은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질환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나 사고, 전쟁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귀신에 들면 자기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사납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식도 있고 인식도 있는데 감정의 통제가 안 돼서요. 마치 정신질환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이 되고, 몽달 귀신은 뭐가 죽어서 몽달 귀신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신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귀신들의 이야기, 또 TV에서 다루고 있는 그 귀신들의 이야기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무슨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까? 온 동네 아이들이 공터 같은데, 또 친구 집 마당 같은데 이렇게 모여요. 그럼 동네 형이나 누나들이 꼭 귀신 얘기를 해줘요, 저녁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이게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문제는 얘기를 다 듣고 집에 혼자 가야 돼. 그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막 뛰어가지고 문을 열고 쾅 닫을 때, 마지막 그 뒷다리를 넣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온갖 귀신들이 다 나오는데 단연 1등은 구미호예요. 근데 제가 본 전설의 고향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 다리 내놔 하면서 깡총깡총 뛰어오는 그 귀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쓰인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정령신앙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라, 악령이며 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힘이 세고 싸나운 것이 아니라 이 악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육체를 빌어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사납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지으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알아요?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내가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 성령에서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존귀함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죄의 노예가 되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죄에 끊임없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만 공격합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점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있죠. 이 귀신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눈치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귀신같이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건너올 때에 아주 겁을 주려고 막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발견하는 순간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듣기가 뭐냐? 고자질하고 지적질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어보는 것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신과 우리가 마주칠 일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왔냐고 따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어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자, 이때는 어느 때냐?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그때, 즉 마지막 종날,
최후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즉 판사가 재판을 땅땅땅 때려서 그 피고인을 죄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주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아직 종말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왔냐라고 따져 물어보는 것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32절. 온 시내가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무저갱. 최후의 마지막 때에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다 집어넣게 될 무저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12장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들이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자신들이 갇히게 될 무저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병행구절인 이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가 이 똑같은 이 얘기예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귀신들이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집어넣지 말라고 예수님께 귀신들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강력한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고 유혹할 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인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명령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
심판하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귀신 만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강력한 영적의 권능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 이 사단의 영과 악한 사령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교훈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는 이 동선을 보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서 가다라 지역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다라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과 계획 없이 예수님이 가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신 그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부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소, 이방인의 지역이죠. 그리고 무덤이죠. 그리고 대쥐,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장 부정한 곳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부정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30절에 보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는 이 귀신들의 항변에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계시니까 이 귀신들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그때 32절에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리고 돼지떼들이 내리막길로 내달려서 물에 빠져 다 몰살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34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 이 즐거운 일, 감사해야 될 일 이후에 결론이 뭐냐? 온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서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을 떠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진 영적인 권위나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기적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죠.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왜 이 두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갔는데 지금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도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경제적인 손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먹고 살 수도 없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 그냥 뭐 10마리, 2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돼지떼니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근데 제가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인지 그 축산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 50만 원 하더라고, 한 마리에. 그 50만 원 곱하기 2,000 하니까 10억이 나오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때문에 10억이 손해봤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회복을 위해서 돼지와 닭과 양과 염소들이 죽어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는 큰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요,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그렇게 크게 사회적 비용을 내서 이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 돈에 그냥 돈 귀신이 씌어가지고 다 돈으로 계산을, 심지어 신앙도 돈으로 팔아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적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낭비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 회복시키려고 10억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며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너희들 반드시 배워야 된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배울 때만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낭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며 낭비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긍휼과 낭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귀신의 영에 쌓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긍휼과 낭비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낭비하시고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비록 온 세상의 물질을 다 쏟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찾고 잃은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잃은 양 찾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훈을 꼭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